편안하십니까? 낡은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기계를 더 쓸 수 있듯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데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출가한 지 한 50년 이상 되었지만 항상 불교는 이 사유에 윤활유가 되었으면, 비타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성품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하지만 내면에는 늘 윤활유이어야 하고 비타민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교를 인간학이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그 마음을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자이었으면 좋겠고, 불자들이 대다수가 다 그러한 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근 보리심은 선근장양이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지니고 살면 늘 선근은 끊임없이 장양, 길게 끊어지거나 단절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줄기를 내고 튼튼한 그런 나무 속에서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움과 많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과실을 맺는 그런 세상의 중심의 보리수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증상만이나 아니면 교만심이나 아니면 아집이나 편견을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인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의 모습은 하인이나 머슴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무르는 곳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머슴이나 하인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머슴이 주인 노릇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다가 낭패 본다?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하인은 하인이에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인이 주인 노릇한다고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하인처럼 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그가 오는데, 부처님께서도 첫째, 그 당시에는 왕조 정치니까 왕은 어려도 왕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왕은 왕이다. 어려도 왕이다. 힘없어 보이도 왕이다. 지금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왕이요? 두 번째, 수행자는 어려도 수행자다. 어려도. 세 번째는 불씨는 작아도 불씨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불씨요. 불씨. 인화물질에 점화되면 작은 불이나 큰 불이나 그 불씨가 인화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조심해요. 가스불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번째는 용은 어려도 용이다. 고양이 새끼가 호랭이 될 수는 없어. 아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잘 관목할 만큼 보고 느끼고 간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헛된 짓 하지 않을 거 아닌가? 저희 은사 스님도 38년 전에 49살 때 세상 떠나서 세상을 마감했고, 지금쯤은
30대의 청년이 되어서 우리들 가까이에서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을 거라고 하는 안목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 그렇게 스님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 벌써 월화 노스님이 열반하신 지가 벌써 12년, 13년? 또 벽안 노스님, 경복 노스님, 통도사만 해도 어른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50여 년 동안 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른 스님들이 요즘은 상념의 많은 생각들을 모아봅니다.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성장한 우리들도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 스님들의 자상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자양분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왔는데 우리들은 후학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고 일깨우는 게 아니고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들은 앞서 가신 어른 스님들의 은혜를 어떻게 투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앞서 가신 어른 스님들의 은혜는 후학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탬이 될수록 하고 또 앞서 가신 어른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리는 것. 우리가 불교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없는 부처님의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존재는 2600년 동안 대물림해온 남남끼리 만나서 승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사부대중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세상에 지금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교의 울타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잡아서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합니다. 제가 25살 때 통도사에 제대하고 와서 있다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도 보기가 하고제비가 많았겠어. 내가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 올라올 때 어른 스님들이 못 가게 할까 봐서 못 가게 했잖아요. 월화 노스님은 제가 34살 구룡사 주지가 되기 직전에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불자들이 초청을 해서 그곳에 가서 공부도 좀 하면서 불교를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고 월화 노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댕겨 보니까 세계 공통어가 영어인데 요거 하나라도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제가 85년도 봄에 말씀을 드려서 초에 한 3월 달쯤 해서, 그리고 종단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사진전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조계사에서 사진전을 한번 하라고 노건 총무원장 스님께서 또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선별해 가지고 노스님께 자랑도 할 겸 노스님의 사진 보는 안목도 높으시니까 여쭤보러 갔다가 그 끝에 사진 선별 작업 해놓고 나서 그 끝에 미국 간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월화 노스님께서는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가면 다시 못 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혹여 젊은 나이니까 서너 살 먹은 젊은 나이니까 미국 갔다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나가지고 붙들려 갈 수도 있겠다 그 말 아니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느꼈어. 그래서 무릎을 다시 꿇고 노스님께서 걱정되시면 미국 가는 것 안 가겠습니다. 그래, 미국은 너무 좋은 나라야. 미국은 종교보다 더 필요한 것은 훗날 여행 한번 해볼 만은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구룡사 소임을 맡기신 겁니다. 네 마음대로 가서 대중포교를 한번 해보라고. 미국 가는 것도 주지어로 가는 판 아니었어? 그런데 76년도에 76세이신 벽안 노스님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나와서 은사 스님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월안 노스님께도 편지를 보내고 벽안 노스님께도 편지를 보냈더니 월안 노스님은 내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서울 조그마한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혼자. 그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하고 계실 때입니다. 어찌 사나? 밥은 안 굶나? 어려움은 없나? 그때 제 나이 25, 26. 제가 부끄러운 건 25, 26이 중요한 게 아니라 35, 36살 먹은 사람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살고 있는 내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챙긴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들 챙기고 있느냐 하고 반문해 보는 거죠. 근데 25살 먹은 젊은 정우에게 10월 달에, 오늘 아직 10월이지? 만 40년 전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우리 같으면 반가웠다 이렇게 하는 게 반겨하였다. 참 기뻤다 그런 말씀이죠.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구습을 타파하여라. 어쩌면 이런 가르침이 지금의 정우가 도심 포교의 현장에서 극장도 만들어 놓고 극단도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서 이런 편지 노스님께서 40년 전에 보내주신 이 가르침에 우리는 지금의 정우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나마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노스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큰 둥지 아람들이 나무의 그늘 밑에서 성장해왔던 우리들,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이 사유로부터 우리도 이런 그늘 밑에서 성장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애태우지 마라. 도리어 내가 상대를 모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라. 요즘 남들이 나 안 알아준다고 식구들이 나만 소유한다고
가슴 복장 치는 이들은 없나 몰라. 그러면서 공자님도 하루에 3번 반성했다는 거예요. 반성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소홀함은 없는가? 다른 일하고 남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식구들, 이웃들, 친족들, 인연이 있는 이들 절에 와가지고 지금도 봉사자들은 여러 불자들이 초하루 날 잡수실 공양, 요즘은 세상이 지금도 잘 사는 집은 얼마나 돈을 많이 주길래 집사들을 그렇게 여러 명 데리고 사나 몰라. 절에 우리 불자들 중에 가족들 다 성장해서 여기 댕기는 불자가 옷깃만 스쳐도 지정한 인연인데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이제 뭐 그냥 혼자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혼자 있는 분들 뭐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혼자 있어. 한쪽이 먼저 가가지고 혼자 있어. 자식들은 저들끼리 산다고 해서 그러라고 내보내 주었어. 그러면 노는이 염불한다고 절에 오시오. 절에 와가지고 같이 삽시다. 어? 아니 후원에 일할 사람이 없고 구룡사 같은 경우도요. 일명 화곡동에 사시다가 오셔서 일명 화곡동 보살님이신데 30년 계셨어요. 구룡사에는 스님 한 분이 수인 스님이라고 어제 아래 관음제일날 여기 와서 법문하신 스님 계시다. 저 천막법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월안 오스님께서 통도사 선방에서 해제하고 정진하고 해제하고 이제 방장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스님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스님이야. 아이고 정우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서울서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땅만 구해놓고 천막법당 해놓고 있던디 그 말에 그 스님은 궁금하고 걱정돼서 왔다가 그 길로 주저앉았어. 그래서 30년 살았고 지금 구룡사 주지스님이 오늘 구룡사 총무다 운전해주고 온 스님이 구룡사에서 내가 올 때 다 구룡사 함께 살았던 이들이니까 31년 차에 31년을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지금 구룡사 주지스님이 45이야. 45. 그런데 31년 전이면 몇 살? 계산이 잘 안 나와? 중학생. 나 오늘 운전해주고 온 성견 스님은 초등학생. 그때 함께 나오고 살던 어린 사미들이 7, 8명 됐어. 왜냐하면 통도사에서 서울 올라올 때 통도사에서 함께 살던 그 어린 사미들을 유학 가자 해갖고 내가 다 몰고 왔어. 밥 해줄 사람이어서 우리끼리 끓여 먹는겨. 그때 그 보살님이 절이 안정될 때까지 형편 필 때까지 밥이나 몇 년 해줄까? 몇 달 가서 해줄까 하고 오셨다가 이제 지금 90이 다 돼가는 노인이신데 30년을 사시다가 노병사는 어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연세가 들고 건강이 약화되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1년 반 전 이야기인데 1년 반 동안 후원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 보살님 계셨을 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알긴 알았지 나는. 그냥 우리 맑고 깨끗한 공기를 잘 모르지만 답답한 환경에 노출되면 맑고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중첩되어 가지고 현재 구룡사나 열애사나 국내외 30여 곳의 사찰과 깊은 인연을 맺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혼자서 불가능해요. 우리는 서로 상호간에,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공자님도 남을 위해서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상대를 위해서 소홀함은 없었느냐. 두 번째는 이웃을 사귀는데 믿음을 잃지 안 했는가. 이 믿음은 잃지 않았는가.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게 나도 의심 안 해.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심은 의심 안 해 할 때 의심하고 있다 소리요. 아셨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견해를 가지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너 믿어 이렇게 말을 하거들랑 의심하고 있었구나. 더 조심하세요. 네? 세 번째는 배운 바를 익히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공자님도 매일매일 그렇게 반성했다는 거예요. 법구경에도 보면 나의 스승이란 어떤 분이냐, 단점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 사람은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요. 명심보감에서도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왼수요, 그니가 나의 적이라는 거요.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다, 나의 선생님이다. 그랬어. 이제는 뭔 얘기 한마디 한다고 그 말꼬리 물어갖고는 그냥 그 옹골지게 달라붙어가지고는. 어제도 부부지간에 이쪽 동네 어디서 그랬대? 부부지간에 다투고는 나갔다 와가지고는 남편을 어찌 해버렸대. 살기가 등등하야 한번 탁 하니까 하고 쓰러졌다 하네. 자, 세상 재밌죠? 재밌어. 살만해. 이건 참 아마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글 중에 이 책도 베스트에 들어갈 만한 책인데, 세상에 필요한 덕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돈은 벌어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모술수 쓰고 권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버는 게 아니라 가장 착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은 벌고 수입은 안전하게 간수하고.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10업을 지으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사막도 살생을 많이 하니는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려. 그러니까 안 아픈 데 없이, 병원에 가도 아픈 데는 없는데 진찰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안 아픈 데 없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 얘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첫째, 권력자를 보자 보필하지 말아라. 낭패나는 일은 왕이나 권력자를 보자 보필하는 일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인배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말아라.
세 번째는 시험 삼아서라도 독약 먹는 일은 하지 말아라. 내 아는 이 중에서도 자식이 하도 사춘기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농약을 시골에서 농약을 입에 댔다가 가버렸다네. 그러니까 조금 먹는 척만 하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딸꾹질을 했는가. 그래갖고 그냥 한 3분의 1병이 들어가가지고는 뭐 바로 병원에 세척했는데도 결국 그게 원인이 되어서 세상 떠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게 이제 바이다바라고 하는 이가 지었고 칼린 나와 담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이 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열반경에도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 위태로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르게 되고 뒤따르게 되고, 재산 많이 갖고 있는 이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궁색함이 뒤를 따르게 돼. 아이고, 억만장자도 부도 맞고 사업 실패하고 어찌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올 때 갖고 왔냐, 갈 때 가져가냐. 가지고 있을 때, 보관하고 있을 때 좀 더 값지고 소중하게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복덕과 지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는 반드시 그림자처럼 죽음이 뒤따르게 된다. 햇빛은 반드시, 불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동반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촬영한다고 지금 환하게 양쪽으로 조명을 켜놔서 저는 지금 눈이 시각적으로 안 부시겠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절에 열심히 댕기던 이들은 눈에 다 보여. 오늘 처음 보신 분 손 한 번 들어. 나 처음 보시는 분 바짝 들어봐요. 뭐 본문 중이라도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낯설어 보이진 않네. 다 그게 불연히 부처님의 인연이 맺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5,000년 역사 속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내했고 극복했고 그리고 발전해오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업중생이요, 저런 꼴을 보는 것도,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어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잘못했거나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목격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것도 내 허물입니다.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빨간 안경을 끼니가 백주 대낮에 정우 스님을 바라보면서 빨간 안경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세 가지요. 아이고, 무슨 화가 났나? 얼굴이 이렇게 벌게? 아이고, 응? 뭐 산삼보다 더 좋은 동삼 삶아 자셨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얼굴이 벌게. 아이고, 내가 중광 스님도 아니지만 아마 설마 정우 스님이 대낮에 한 잔 먹겠소? 응? 술 드셨나? 얼굴이 저렇게 벌게? 하면 옛날에는 내가 가서 안경을 벗겼어. 엄마, 네가 안경을 빨간 안경 쓰고는 뭔 딴소리야. 노란 안경을 쓰니까 아이고, 스님 얼굴이 저렇게 노랗까? 뭐 황달 걸렸나? 간이 안 좋나?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안경을 가서 벗겼어. 근데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스님이 살았길래 저 사람 눈에, 어떻게 내가 건강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길래 어떻게 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까 싶으면 그 내 허물이요. 절대
손가락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장부의 기상이다.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되면 잘못도 이내 사라진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 죄업이라는 건 자성이 없어서 종심기. 본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요, 허상.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건 상대적이요.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생로병사라고도 하고 생주이멸의 법칙으로 성주교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생성된 지가 한 45억 년쯤 됐대요. 45억 년. 지금 과학자들이 그 정도 지구가 생긴 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구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태양도 어느 날 없어진다는데 우주에는 태양 같은 태양보다 100배, 1000배 더 밝은 태양도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샛별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허공이나 이 우주도 성주교공으로 우주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느 날 소멸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우주에는 억천억 개가 있대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주는 그냥 단편적인 우리의 우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참회라고 하는 것은 참회란 지은 허물, 잘못된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이참 사참의 참회법이 있는데 부끄러워함은 내적으로는 자신을 꾸짖고 바깥으로는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어서 호요적적한 것이므로 죄업이 깃들 곳이 없는 것도 알라. 이게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로 마음을 열면 시간은 되돌아와. 시간 잘 가지요? 한 달씩 가는 거야. 하루씩 가. 하루는 좀 더디게 갈 때도 있기는 있어. 근데 한 달씩 가는 것은 젊은 시절의 소상을 떠올려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 가. 잘 가는데 우리가 살아온 5, 60년을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이내 갔어? 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십 년이 휙 하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늦었다 생각할 때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면서 목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면 시간은 되돌아와. 정우 스님도 지나간 시간들을 많이 요즘 떠올려 봐. 추억도 많다. 응?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부끄러운 추억도 있어. 없겠어? 어저께는 미 8군 용산에서 180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구룡사에 와가지고 차 한 잔을 먹고 차담을 먹고 갔는데 우리 구룡사 바로 앞에는 성당이 있어. 거기에 초대 신부님이 그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논밭이었을 때 나는 왔으니까 내가 터줏대감이요. 응? 성당이 그 후에 왔단 말이야. 그때 초대 신부님이 어느 날 보니까 미군, 지금 현재 대령이시라고 그래. 미군의 군신부가 되셔가지고 벌써 한 20년 넘게 그렇게 군에 계시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인연 맺었던 첫 부임지에 그 군인 가족들하고 함께 오셨다가 또 그때 만났던 그 인연을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나한테 와서 차 한잔 먹고 그렇게 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우리 절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해서 왔는데 불교에 관심이 지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물어. 그래서 어저께 이제 내 영어는 만국어고 구룡사 주지 스님이나 또 이제 종민 스님, 여기서 어린이 법회하던 종민 스님은 유학파니까 둘 다. 그래서 거기 다 이제 동원시켜가지고 어저께 잘 끝났어. 너무 좋아하대요. 나는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어. 손에다 명함 들고 명함. 다음에 언제든지 연락하면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했네요. 우리들은 불자의 본분사가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고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늘 전미개호한 마음들을 깨달음의 마음으로 전환시켜서 칼로리화 시키는 그런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5천년 역사 속에서 흔들림이 있어도 극복하고 뿌리내릴 수 있었도록 해주신 우리 선조들처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앞장서서 실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시 한민족의 혼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천하가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들을 이웃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부끄러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늘 여러 불자들을 이렇게 자주는 못 뵙지만 내가 또 두 번째 일요일 날인가? 세 번째 일요일, 두 번째 일요일 날 또 옵니다. 그래도 다른 보기당보다는 여기 더 오는 편이요. 아셨죠? 네. 어떤 건강들 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